물같이 바람같이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게 하시어 늘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부처님의 큰 광명과 수행으로 모든 업장 소멸하고 무량한 지혜를 얻어서 자신을 제도하고 널리 모든 분들을 제도하게 하소서.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바르고 선한 일 행하여 부처님의 큰 은혜에 보답하오며 끝내 일체의 뜻을 이루어 온 세상 행복한 정토 세계를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 말씀 법구경. 진리를 음식으로 삼는 사람은 맑은 마음으로 편안히 잠들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즐긴다. 성인들이 말씀하신 그 진리를. 안녕하십니까. 물같이 바람같이 김자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성인들이 말씀하신 진리를 항상 즐긴다. 그리고 맑은 마음으로 편안히 잠들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미소가 피어 오릅니다. 진리를 즐기고 맑은 마음으로 잠들 수 있음은 이 세상에서 천상의 기쁨을 누리는 일이겠지요. 11월 첫 번째 토요일입니다. 10월을 마감하며 가을을 보냈다 생각했는데 11월까지 단풍들의 잔치를 흐뭇하고 또 한편 스산하게 바라봐야겠습니다. 법정 스님의 글 가을은 그런 계절인가 봐에서 발제합니다. 차분해진 마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 하고 문득 혼자서 중얼거릴 때 나뭇잎처럼 우리들의 마음도 엷은 우수에 물들어간다. 가을은 그런 계절인 모양이다. 멀리 떠난 친구의 안부가 궁금해진다. 가을은 그런 계절인 모양이다. 해가 기운 다음에는 가랑잎 구르는 소리 하나에 귀뚜라미 우는 소리 하나에도 마음을 여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차린다. 보이지 않는 연줄로 맺어져 서로가 믿고 기대면서 살아가는 인간임을 알게 된다. 사람이 산다는 게 뭘까? 막막한 물음이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은 태어난 것은 언젠가 한 번은 죽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 생자 필멸, 회자 정리. 그런 것인 줄을 뻔히 알면서도 노상 아쉽고 서운하게 들리는 말이다. 만나는 사람마다 따뜻한 눈길을 보내주고 싶다. 이 가을에 나는 모든 이웃들을 사랑해주고 싶다. 단 한 사람이라도 서운하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가을은 정말 이상한 계절이다. 법정 스님의 글 가을은 그런 계절인가 봐 함께 들었습니다. 지혜와 복덕을 지니신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그런 가을 흠뻑 즐기면서 깨침의 소리 진리의 말씀 전하는 뉴욕 불교방송 진행합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오늘 이 시간에는 우악스님의 유튜브 방송에서 법문 발췌했습니다. 우리가 이 생을 잘 살아야 다음 생도 잘 살 수 있고 전생의 삶이 지금 현재 우리를
표현하고 있다고 얘기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아야 하는가? 의학스님의 법문 함께 듣습니다. 오늘은 내 생, 미래 생은 달라진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님, 요즘 흑수저니 금수저니 하는 말들을 합니다. 얼른 들으면 저희 같은 흑수저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말이기도 합니다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인생이란 것이 이 생에서 출발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짐작은 갑니다. 왜냐하면 성격이나 키, 용모 등이 다 선천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님, 과연 그렇다면 전생은 있는 것일까요? 전생이 있다면 전생의 업대로 살다가 가야 하는 것인가요? 더 나은 희망 미래는 없는 것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불교는 이 윤회를 얘기합니다. 전생의 일을 알고자 하는가? 현재 받은 것 이것이요. 내생의 일을 알고자 하는가? 현재 짓는 것 이것이니라. 한문이랑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욕지 전생사 현재 수자시, 전생의 일을 알고자 하는가? 현재 받은 것 이것이요. 욕지 내생사 현재 작자시, 내생의 일을 알고자 하는가? 현재 짓는 것 이것이니라. 이해가 되죠? 이 개송 한 말씀이 사실은 과거 전생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미래 인생을 이야기도 합니다. 지금 이 생의 모습에서 과거 생의 모습과 미래 생의 모습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성철 큰 스님께서는 에드가 케이시가 최면 전생 투시로 증명한 과거 전생담을 가끔 말씀하셨습니다. 즉 라이프 리딩이라고 해서 지금 온갖 삶의 고난에 허덕이는 사람들의 과거와 현재를 투시함으로써 그 고난의 원인이 현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훨씬 먼 전생에서 비롯된 카르마, 즉 업에 있음을 밝혀내었습니다. 성철 큰 스님께서는 자기를 바로 봅시다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승이나 소승이나 어느 경론을 막론하고 팔만대장경에서 부처님은 한결같이 생사윤회를 말씀하셨습니다. 즉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 아니고 생전에 지은 업에 따라 몸을 바꾸어 가며 윤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윤회는 우리 불교의 핵심적인 원리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윤회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정신과학이 자꾸 발달함에 따라 영혼이 있다는 것이, 윤회가 있다는 것이, 또한 인과가 분명하다는 것이 점차 입증되어지고 있습니다. 성철 스님의 제자, 효상자인 원택 스님은 성철 큰 스님께서는 윤회를 입증하는 방법을 전생기억, 전생회귀, 전생투시 등 다양한 사례를 인용하여 전생을 설명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전생을 통해 본 결과 우리의 인생은 인과법칙, 즉 선인성과 악인악과의 원리 속에 놓여져 있음을 확신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시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한다면 오히려 윤회한다는 것이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생 때문에 현재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강한 현재적 의지의 발동으로 지금의 인생을 다부지고 의미 있게 살아간다면 미래생, 내일 모레는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현재의 이 몸과 마음이 절호의 찬스입니다. 지금 나의 삶이 힘든 것은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신이 벌 주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다 자기 자신이 만든 작품입니다. 그렇다면
미래생 또한 나의 작품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 작품을 위해서는 불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저는 불교적인 삶의 전형이 육바라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바라밀을 실천하시라 이 말입니다. 육바라밀 하면 엘리트 불자라면 뭐 웬만큼 다 외울 겁니다. 혹시 못 외우신 분은 지금부터 제가 불러드리는 육바라밀을 외우셔야 합니다. 이건 아주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대성보살이 가져야 할 실천 덕목입니다. 도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도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뭐 외울 수 있겠죠. 저도 외우는데 왜 못 외우겠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도시, 베풀어라 이 말입니다. 나눠 가져라 그런 말이고, 두 번째는 지계, 계를 받고 계를 지녀라 이 말입니다. 지계, 인욕, 잘 참아라, 참음 없이 잘 참아라 이 말입니다. 인욕, 정진, 바르게 노력해라. 불교적으로 바르게 노력하는 것을 우리는 정진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선정, 늘 참선하고 늘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반야, 늘 진리 공부하고 부처님 공부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6가지 바라밀만 잘 실천하면 반드시 현재도 행복하지만은 내일 모레 미래, 그리고 우리가 죽은 후에 미래 생, 다음 생은 분명히 생보다는 100배 1000배 나은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뭐 더욱더 열심히 한다면 저 천상락을 얻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잘된 사람은 극락세계에도 갈 수 있습니다. 육바라밀은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육바라밀을 실천하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저는 확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육바라밀을 부지런히 실천 수행하신다면 당장의 인생도 그렇거니와 내일의 인생, 다음 세상의 인생은 정말 즐겁고 멋지게 아마 전개될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생에 대한 그런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현재적 인생을 부과해야 되겠습니다. 관세음보살. 지금까지 법문의 한국불교대학교 관음사 회주 우악근 스님이었습니다. 우악 스님의 생활 법문과 경전 강의 등 유튜브에서 한글로 우악 스님 법문 치시면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불교에 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 충분히 만족시켜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156과 35회변을 플러싱에 있는 한국불교대학교 관음사 뉴욕 도량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 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습니다. 불교에 관해 알고 싶으신 분 그리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한국불교대학교 관음사 뉴욕 도량 전화 718-791-7128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부처님 말씀을 나누는 법당입니다. 전파에 실려 여러분께 다가가는 법문은 진리를 우주 법계에 올려 퍼지게 하는 일이지요. 부처님 법을 알리는 공덕은 금은 보화를 산더미만큼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진리는 물질적 한계를 넘어선 일인 것이지요. 불교 포교는 곧 이 세상에 행복과 안락 그리고 평화를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일은 어느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공덕이지요. 불교방송 후원회원이 되실 따뜻한 마음 기다립니다. 전화 347-512-809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지금 이 시간에도 지난주에 이은 윤성식 교수님의 법문 이어집니다. 그러니 경전에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삶이라는 게 낭떠러지 앞에 매달려 있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정말 위태위태하게 사는 거라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승자 독식의 경제, 지금을 우리가 승자 독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승자가 다 같습니다.
회사에 들어가면요, 영어 제일 잘하는 사람은 알아요. 근데 영어 두 번째를 잘하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손님이 오면요, 영어 제일 잘하는 사람이 다 독식해요. 근데 제일 잘하는 사람하고 두 번째 잘하는 사람은 토익 점수 차이가 조금밖에 안 됩니다. 근데 다 가져요. 이게 이제 승자 독식입니다. 1등이 다 갖는 것. 이런 사회에서는 행운이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부자는 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깨달음조차 추구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부자가 되고 싶어서 사실은 사업하는 거지요. 근데 역설적으로 부자가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우리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깨달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깨달음을 추구해야 되지만 사실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이게 어려운 말이지만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이 정도는. 예. 우리 불교의 중요한 교리니까. 그래서 부자가 당연히 돼야 되겠죠. 사업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만 돈 하면 오히려 부자가 될 수 없다. 랜들 존스가 미국의 100명의 부자들을 조사했습니다. 매우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누구나 다 사업을 할 때는 돈을 벌고 싶어서 했겠지만 자기가 이렇게 부자가 될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근데 뭘 추구했는가 하면 돈 한 게 아니고, 야, 어떻게 하면 고객들이 좋아할까? 어떤 가치 추구, 좋은 서비스, 품질, 싼 가격,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데 어느 날 이게 잘 돼가지고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돈 하면은 이런 마음이 안 생기지요. 어떻게 하면 이용해 먹을까? 이런 생각만 난다는 거지. 이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골드만삭스 회장 짐 오닐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억만장자를 만나보았지만 오로지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으로 시작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를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전에 드린 이야기입니다. 고우 스님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라고. 어떤 식당 주인이 고우 스님한테 와가지고 스님 장사가 안 돼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고우 스님이 손님을 봉으로 보지 그러지 말고 나한테 돈을 벌어주는 은인으로 알아라. 딱 그 한 말씀 하셨는데 식당 주인이 깨닫는 바가 있어서 돌아가서 부자가 돼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뭐 빌딩도 샀다고 그래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수수께끼가 하나 풀렸습니다. 고려대학교 후문 앞에 제가 자주 다녔던 식당이 있어요. 그 식당은요, 수업이 11시 45분에 끝나는데 11시 45분에 수업 끝나서 가면 자리가 없어요. 45분에 수업 끝나는 날은 그 식당에 가면 안 돼. 그 정도로 인기가 좋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갔더니 주인이 바뀌었어요. 모든 게 똑같습니다. 메뉴 그대로, 종업원 그대로. 주방이 입구에 있어서 개방형이거든. 들어가면서 다 보입니다.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 그대로. 근데 주인만 딱 바뀌었어요. 근데 그날부터 손님이 조금씩 줄어요. 근데 그 주인은 굉장히 열심히 절도 하고 친절하게 하는데 손님이 줄어요. 그러다가 얼마 뒤에 문 닫고 다른 가게가 들어섰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수수께끼였어요. 근데 딱 고우 스님 그 말씀을 듣고 우리를 그 주인이 봉으로 알았는가 보다. 제가 항상 석연치 않았던 게 눈빛이 달랐어요. 손님을 보는 눈빛이 뭔가 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라든가 뭔가가 달랐겠지요. 그 다음에 호프집 사례. 이건 한양대 마케팅 전문가인 홍성태 교수의 사례 연구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훌륭한 학자신데 이분이 IMF 외환 위기에도 꿋꿋이 살아남은 우리 10개의 호프집을 가지고 있는 사장한테 비결을 물어봤어요. 그 사장이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10개 호프집을 3그룹으로 나누어서 실험을 했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손님한테 종업원이 5만 5천 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인사하고, 두 번째 그룹은 5만 5천 원 나왔습니다. 또 오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고, 세 번째 그룹은 5만 5천 원 나왔습니다. 또 오십시오 하고 인사를 하는데 반드시 눈을 마주치면서 진심으로 해라. 이게 중요했어요. 근데 첫 번째 그룹, 두 번째 그룹은 매출이 변동이 없었는데 세 번째 그룹이 매출이 3배가 올랐답니다. 이게 마케팅 사례입니다. 눈만 마주쳤는데. 제가 미국에 가서 맥도날드 햄버거가 이렇게 잘 되나. 제가 미국 갔을 때는 한국에 맥도날드 햄버거가 안 들어왔을 때입니다. 제가 평생 먹을 햄버거의 거의 대부분을 미국에서 다 먹었어요.
학생 시절에. 근데 맥도날드 갔을 때 제가 우연히 맥도날드 직원들의 업무 규칙을 봤는데요. 고객과 반드시 눈을 마주치고 미소를 지으면서 인사를 하라가 있습니다. 위에서 시켜서 하는 서비스는요, 눈 마주치지 않습니다. 진실이 없어요. 대한민국에도 보면 교육을 잘 시켜놔가지고 종업원들이 허리를 90도로 굽혀서 절을 하는 곳이 있는데 강제로 시키면요, 눈을 고객하고 안 마주칩니다. 그냥 로봇처럼, 인형처럼 인사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불교의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비결이다. 착한 방법으로도 돈을 버는 비결이다. 불교적으로. 나쁜 놈도 분명 돈 법니다. 세상이 험할수록 나쁜 사람이 더 잘 벌어요. 그러나 우리가 착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면 이런 불교적인 방법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고, 그건 현실에서 검증이 어느 정도 된 거다. 이게 불교의 자세다. Thank you, Steve. 누굴까요? 스티브 잡스입니다. 이 세상에 기업인이 죽었는데 그렇게 전 세계가 슬퍼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뭐 모르겠지만 불교 신자였죠. 불교 신도로서 결혼식도 불교식으로 합니다. 스님의 주례로. 인터넷 검색해 보면 딱 결과부자하고 앉아있는 그 사진으로 나와요. 방에 가구가 거의 없다고. 집이 부자 동네긴 한데 평범한 집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에 빌 게이츠가 와가지고 놀래가지고 집이 너무 작으니까 이 집에서 온 식구가 다 사느냐고 물어봅니다. 평생 터틀 셔츠에 청바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조사한 게 있어요. 안경 얼마, 셔츠 얼마, 청바지 얼마, 운동화 얼마 안 돼요. 부자치고. 단순 소박한 삶을 살지요. 스티브 잡스가 사망했을 때 미국의 ABC 방송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성공은 선불교적 경영이다. 스티브 잡스는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한 번도 돈 벌기 위해서 사업해 본 적 없다. 내 가족과 내 친구가 사용할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었다. 아이폰 혹시 쓰시는 분들, 그걸 미니멀리즘이라고, 최소 표현주의, 단순 간결한 디자인으로 유명하지요. 스티브 잡스는 얼마나 이 제품에 정성을 들였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어느 날 엔지니어가 아이폰을 들고 왔어요. 시제품을 가지고. 나사를 열고 뒷뚜껑을 열었습니다. 배선이 가지런하지 않았던 겁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 배선도 좀 잘 만들어라 하니까 엔지니어가 그건 사장님, 고객들은 그거 못 봅니다 그랬어요. 누가 뚜껑 열고 본 사람 없지요. 그런데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 눈에는 보이거든. 그런 마음으로 만들거든요. 그래 애플 매니아들이 생깁니다. 제품에 열광하는 겁니다. 조금 차이가 나지만 더 좋거든요. 대한민국 기업인 중에 누가 죽었을 때 국민들이 애도를 하겠습니까? 이건 방송된 유명한 건데요. 호주의 어떤 여성이 가게 쇼 윈도우에 지나가면서 립스틱을 꺼내가지고 Thank you, Steve 쓴 겁니다. 스티브 잡스가 사망했을 때. 이렇게 고마워하는 사람. 이게 이제 불교적 경영의 성공 사례입니다. 부처님은 4분의 1은 저축하라. 오늘날 4분의 1을 저축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단 얼마일 망정 목돈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 불교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돈을 버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교의 핵심은 돈 벌 때는 열심히, 쓸 때는 절제입니다. 이게 불교의 어떤 중도 사상의 또 표현입니다. 쓸 때도 열심히, 그건 아니에요. 근데 절제라는 단어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욕적일 건 아니고요. 인색함도 아닙니다. 불교의 소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소비 중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저도 오랫동안 소망하던 걸 한번 산 적이 있었는데 몇 달간 기분이 좋아요. 그때 느낀 게 소비라는 게 무섭구나. 이렇게 큰 즐거움을 줄 수 있으니 우리가 모두 돈 하지 않을까. 벌 때는 열심히, 소비할 때는 절제. 이 절제라는 단어는 중도입니다. 그치? 절대 이게 인색함이나 금욕의 경지는 아닙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중도적 소비의 두 가지 조건은 일단 분수에 맞는 소비. 벼력 자바암경에는 사치와 인색을 배경. 근데 경전에 보면은 부자가 조금 큰데 사는 건 괜찮다고 봐요. 가난한 사람이 분수에 어긋나게 지출을 하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85평방미터 이하의 아파트에서 살아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부자는 조금 큰 집에서 살아도 되고 가난하면 조금 분수에 맞게 작은 집에서 살아라. 이게 불교적인 겁니다. 다만
분수에 맞아야 되지만 적정해야 된다. 아무리 부자라고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큰 집, 그건 적정하지 않는 겁니다. 왜? 목적과 기능에 비추어서 지나치니까. 제가 이거 몇 년간 고민했던 주제입니다. 박사학위 논문 쓰면서 우리가 이쁜 물건 보면은 좋죠. 근데 디자인 이쁜 거 돈 좀 더 주고 살 때 야, 이거 비불교적이 아닐까? 내가 이래도 될까? 너무 예쁜 걸 추구하는 마음이 불교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게 제가 몇 년간 고민한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한 불교의 논리로 보면 아름다움에 대해서 값어치를 조금 더 지불하는 것은 비불교적이 아니거든요. 불교의 교리에 합당한 걸로 봤습니다. 지나치면 안 돼요. 조금 디자인이 예쁘다고 그래서 엄청난 돈을 지불한다. 이건 곤란해요. 그런데 자신이 없는 겁니다. 이게 부처님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데 어느 날 경전에서 구절을 발견하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경전에 보면은 비구니 스님하고 비구 스님은 다르지요. 남녀니까. 근데 여성이 아무래도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성향이 출가하는 경우도 있었는가 봅니다. 그리고 또 부처님이 보시기에도 비구니 스님은 좀 더 아름답고 귀한 옷을 입어도 된다, 이렇게 분명히 문화적 욕구를 인정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야, 이거 디자인이 이쁜데 성능은 똑같은데 이쁘다고 돈을 조금 더 지불하는 것, 그것은 비불교적인 게 아니다. 지금까지 법문의 윤성식 교수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마무리 법문 이어집니다. 불교방송 후원업체입니다. 이경림 공인회계사, 한국과 미국 회계에 관한 재반 업무 믿고 맡기십시오. 문의전화 212-768-9144. 사랑과 정성의 H마켓 상품권으로 후원하고요. 중앙장의사, 뉴저지와 플러싱에 있는 하봉호 중앙장의사, 여러분의 어려운 시간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718-353-2424. 불교계 소식입니다. 업스테이트에 있는 뉴욕 원각사에서는 여러 대중들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우리 심신 건강에 도움되는 선요가, 그리고 참선 등을 전문적으로 지도하고 계신 인궁스님, 법회 후 선요가, 선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과 마음의 평화, 그리고 행복을 얻게 되는 선요가나 선명상에 관심 있으신 분 원각사에 가시면 됩니다. 문의전화 845-497-2229입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내일은 가까운 사찰에 가셔서 법문 들으시고 도반들과의 좋은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자원이었습니다. 다음 주 시간까지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불자님들의 4가지 거룩한 서원, 김희진이 노래합니다. 사홍서원.